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기원전 458년경에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지 약 130년 지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제사장 집안의 후손이었던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 낳은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한 2세, 3세 혹은 4세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는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소식을,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에 정착한 사람들이 약 한 70만 명쯤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20세 이상 남자들만 1754명이 모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여성과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대략 한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그들은 모두 페르시아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집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사가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징적인 사건이 몇 가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징적인 모습은 뭐냐 하면 에스라는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여든 사람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하와 강은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는 일종의 지류죠. 그 지류가 아하와 강인데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함께 출발하기로 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모인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죠. 제사라든가 모든 성전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찾고 설득해서 그들을 데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38명의 레위인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되고 특별히 느디님 사람 220명이 또 돌아오게 됩니다. 이 느디님 사람은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온갖 잡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인데 이들도 오게 됩니다. 이 장면, 에스라가 출발하기 전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려오고 느디림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스라가 가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자유, 유대 민족의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어떤 사람을 데려갔겠습니까? 그때는 정치력이 있는 사람, 군사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 혹은 전쟁 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 부자들을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에스라가 끝까지 수소문해서 합류시킨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와 그 일행이 세계 최강대국이요 또 선진국이었던 페르시아를 떠나서 당시 황무지였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목적은 오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소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말씀 듣고 다시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사람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느디님 사람들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나 혹은 아이들을 가르칠 교회학교 교사들을 수소문해서 그들과 함께 갔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 백성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느디딤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월 9일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11월 9일은 소방수의 날입니다. 소방수의 날. 10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경찰의 날입니다. 경찰의 날. 지난주 5월 15일은 서성의 날, 그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존경하기 위한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 힘이 되는 사람들 우리는 알아주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찬양대원이라든지 안내위원, 또 방송실 섬기는 분들, 찬양위원, 전도대로 섬기는 분들, 중보기도로 섬기는 분들, 또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 또 주보로 섬기는 분들, 또 교회 곳곳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지기들, 교회학교 교사들, 이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세상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헌신한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 같은 목회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들을 그냥 직업적 종교인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분들의 가치를 알고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분들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학벌이나 경험이 어떠하든지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이유로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뽑으시고 세우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장면은요,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며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000여 명의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이동해야 되는 굉장히 길고 험난한 여행이었습니다. 먹고 자는 것도 길거리에서 해결해야 됐습니다. 재산과 목숨을 노리는 주변 민족들이 갑자기 공격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강도나 도둑대가 달려들지 몰랐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늑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 수도 있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할 때 험한 지형으로 인해서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들에게는 더더욱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한두 명이나 한두 가족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6,000명에서 10,000여 명 정도의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는 큰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네. 그 당시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관리들은 물론이거니와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고 왕에게 경호 부대를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페르시아 황제에게 요청해서 경호 부대를 지원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사람들이 왕의 군대를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부끄러운 행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지 130년이 지난 때였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지 약 80년이 지난 때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부터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돌아갈 수도 있었고 그곳에 자유롭게 생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스라는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일정과 여행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에스라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있는 아하와 강가에 모였을 때 에스라는 먼저 전 여행의 일정과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면서 모두가 금식 기도에 참여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4개월에 걸친 긴 여행을 하기 전에 체력을 기르고 영양분을 보충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왜요? 체력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왜요? 페르시아 황제의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맡기고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입니다.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1월달에 출발해서 5월 첫날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보호하셨다는 믿음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감사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처럼 말하면 감사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 4개월 동안 우리의 먼 여행, 그 위험한 여행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다, 두 손으로 보호해 주셨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36절까지인데 26절, 27절만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쥐어준 것이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여러 가지로 드렸는데 그 중에 금이 몇 달란트예요? 제 얼굴을 보지 말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금이 26절 끝에 100달란트, 100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 무게가 얼마냐면요 34kg예요. 한 달란트가 34kg인데 금이 100달란트라면 몇 킬로입니까? 3,400kg. 3,400kg면요 3.4톤이에요. 3돈이 아니고 3돈. 예, 3, 그죠? 예, 3.4톤. 그러니까 황금이 1톤짜리 트럭 4대 분량. 이해되세요? 나무 토막이나 쇠가 아니고 황금이 1톤짜리 트럭 4대 분량의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많이 드린 거죠, 그죠? 많이 드린 거죠. 엄청나게 많이 드린 거죠. 예. 사실 그들은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도시에 정착하려고 하면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땅도 개간하고, 짐승도 개간해야 되고, 짐승도 구입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들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보살펴 주지 않았더라면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서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산을 넘거나 강을 건너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이 몰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을 드리되 많이 드리고 즐겁게 드렸습니다. 28절 끝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 즐거이 드렸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해함이나 상함이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들을 지켜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예물을 힘껏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할 강들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쓸 곳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취업으로 인해, 어떤 가정은 결혼으로 인해, 어떤 가정은 출산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하와 강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금식 기도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금식 기도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맞아 그러면 좋겠지 그냥 입술로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와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세수함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났던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들것을 들고 걸어가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두렵고 고통스럽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번째 모습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내린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들은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는 어느 정도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 기간이 한 80년 정도 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지 80년이 되었으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이 이제는 열심히 노력해서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물건도 사고 팔고 돈도 모으고 심지어 관직에 등용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드게라든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바로 관직에 등용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요 선진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요 선진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이 왜 모든 집과 땅과 직장과 지위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을까요? 농사를 지으려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땅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이죠. 장사를 하려고 해도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최고였습니다. 관직에 진출하려고 해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페르시아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농사 짓기도 어렵고 장사하기도 어렵고 관직에 진출하기도 어려운 황무지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을 지정하여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것을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를 얻은 사람들은 그냥 페르시아에서 남은 생애를 계속 사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마땅한 일이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도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페르시아에 살자 결정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비록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못 가지만은 유대인 동네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드물게는 중요한 절기가 될 때 그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여행을 가서 다녀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냥 페르시아에서 안정되게 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고 누가 보더라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여 명의 남자들이 페르시아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70만 명의 사람들 중에 2000명은 페르시아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의 계보를 잇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후손이들이 이방인이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따라, 족보를 따라 복을 주시고 그 계보를 따라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은 차라리 페르시아에 남아서 사는 게 더 좋았어요. 자기 아들들이, 손자가, 후손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2절까지는 페르시아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 명단을 잘 보면 특이한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는 각종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만 나오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스가랴 자손 중에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6절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7절 엘람 자손 중에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 이런 내용이 8절, 9절, 10절, 11절, 11절 계속됩니다.
여기에 공통되는 표현이,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다른 족보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 이게 뭐냐면 아들,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예. 바로 이 아들들 때문에 이들이 페르시아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보셨나요? 예. 저희 집에는 TV도 없고 또 뭐 해서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폭삭 소가수다를 보시고 아주 은혜가 아니고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명대사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폭삭 소가수다는 넷플릭스에서 만든 우리 한국 드라마죠. 예, 비영어 부분 1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주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래 한국 드라마 중에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칭찬받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각종 대사가 나오는데 그 대사 하나가 너무 멋있어요. 이 대본을 쓴 작가가 시적인 감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 같습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제게 인상적이었던 그 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금명이 모양이죠. 예, 주인공 딸 금명이하고 아버지 양관식이 일찍 배를 타고 바다로 갑니다. 배경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니까 어부니까 배를 타고 새벽 일찍 바다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에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오니까 딸이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는 왜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 일찍 바다에 나오느냐? 남들처럼 잠을 더 자고 싶지 않느냐? 아빠는 잠 좀 더 자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딸이 걱정돼서 아빠한테 물었어요. 근데 아빠가 대답합니다. 잠 안 자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내가 더 일찍 일어나면 내 새끼들이 더 잘까 싶었어. 그러면 눈 떠져. 잠 안 자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면 내 새끼들이 더 잘까 싶어서 그럼 눈 떠져. 이게 자녀를 위한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님들? 그죠? 예. 자녀들을 좀 더 자게 하고 싶은 마음, 자녀들을 좀 더 편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요. 한국인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강남 8학군에 들어가려고 키를 쓰는 것, 미국이나 선진국에 조기 유학 보내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 그만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동서고국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당시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도 자녀들이 농사를 잘 짓거나 또 장사를 잘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관직에 올라 출세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결정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가 주변 사람들과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자녀들이 페르시아에서 농사를 잘 짓고 장사를 잘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관직에 올라가서 출세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물려주기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페르시아에 사는 것이 더 안정되고 좋은데 자녀들을 생각해서, 후손들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가전 과외를 다 시켜서 명문대학 나오고 수입 높은 일자리를 차지하면 좋겠지요. 집 걱정, 돈 걱정하지 않고 살도록 잘 물려주면 좋겠지요.
좋은 건물 한 채 물려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4천여 명의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비밀을 잘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잘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